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47쪽쯤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LH의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사건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온 국민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LH 직원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이 이 일에 분노하는 이유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LH 직원들이 취한 그 부당한 이득이 정직한 수고로 돈을 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그 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봤자 소용없다. 수고한 내가 바보다.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헛된가 그것을 서술해 갑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꺼내든 주제가 바로 수고함입니다. 솔로몬은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유익과 수고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남는 것, 남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 무언가가 남아야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라는 말은 조금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로움 중에서는 크게 힘들지 않고 도리어 보람찬 굉장히 긍정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는 보람찬 혹은 긍정적인 의미의 수고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수고는 부정적인 의미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수고로움은 단순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고생이 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고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수고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징계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작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노동의 경작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본래부터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이 고생스러운 노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고통이 없는 노동이 사명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그로 인해 열매를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여기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얼마나 빈번하고 빠릅니까? 저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취미로 하시는 그런 밭일을 도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전에 농사 지으시던 밭에서 하는 것이라서 밭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정말 높은 잡초들을 열심히 하루 종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그 밭으로 갔는데 뽑은 만큼의 잡초가 그대로 자라 있는 겁니다. 이런 고생이 솔로몬이 말하는 수고로움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고생스러운 수고를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유익한 것이 없다, 왜 솔로몬은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솔로몬은 상대적 박탈감은 겪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은 부를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솔로몬같이 압도적인 부를 가지고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느낄 만한 감정이 아닌 것이죠. 물론 백성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그 백성들을 대변하여 왕으로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더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동의를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늘 예전에 하던 것이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 봤던 것은 두 번 잘 못 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봐야 합니다. 제 아내는 새로운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에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나 취미생활에서만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죠. 그 돈으로 보통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물건을 삽니다. 새 신발을 사고 새 옷을 삽니다. 이런 것에 돈을 쓰지 않는 분들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새 자동차를 사고 새 집을 삽니다. 막연하게 새 집이나 새 차처럼 새로운 것이 삶으로 들어오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새로운 것을 취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도 있고 계속 새로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나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사람들 안에는 새로운 것을 향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 혹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내 삶을
바꿔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을 얻어도 결국 똑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새 드라마를 보고 나면 느끼는 감정은 다 예전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드라마를 찾아갑니다. 새로운 음식도 다 예전에 맛보았던 그 맛입니다. 결국 또 다른 새로운 음식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새 집, 새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새 집, 새 차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향해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취하지만 결국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솔로몬은 이 땅의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처럼 해는 떴다 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바람은 마치 늘 새로운 바람이 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찾아오는 그 바람입니다. 강물도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강물로 돌아옵니다. 새로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 긴 시간의 반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이 말에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물건 아닙니까? 인터넷도 불과 5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입니다. 현대의 발전된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새로운 것 아닌가요? 하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원형은 고대부터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장을 보시면 결혼이 나오고 가정이 나오고 종교, 패션, 음악, 기술, 농업, 살인 등 오늘날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고대로부터 존재해왔던 것들의 영역이 분화되는 것들이고 또 확장되고 발전된 것뿐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이 발전해온 과정 가운데 사람의 이동이라는 것이 확장된 형태입니다. 컴퓨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기억과 연산을 확장시킨 것이고 인터넷은 사람의 소통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지 않은 경험, 익숙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강함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를 때, 사자라는 동물의 모양도 존재 않을 그때 강인함을 담은 사자라는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때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무언가를 보고 착안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발명은 우리가 이전에 가진 능력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것이거나 우리가 오감으로부터 경험해 온 것을 경험한 것들에서 착안해서 만든 것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끝없이 새로운 것,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수고하지만 정작 새로움을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얻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다시 또 다른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쳇바퀴와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쳇바퀴 같은 삶에 도대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 남는 것이 없다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아무리 수고해도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적을 남겨서 기억되는 사람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어릴 적에 집에 위인전이 있었는데 동서양 위인들을 다 합쳐서 한 40권 정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2000년이 지났고 그 전에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0명의 위인을 추릴 수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는 숫자 중에서 40명을 추렸다는 것은 사실상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적을 기릴 사람이 40명보다는 많을 수 있습니다. 작은 업적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것을 보는 이들이 별로 없고 기억하는 이들보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수고했어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비틀즈라는 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한 그룹 비틀즈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 기독교는 이미 지금 줄어들고 있고 언젠간 사라질 거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음악, 로큰롤은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다. 이때가 1966년쯤 된다고 합니다. 정말 비틀즈가 세계적인 영광,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시대였죠. 저는 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밴드 음악을 항상 듣는데 그래서 당연히 비틀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음악은 들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밴드 음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 레논이 코테노케 로큰롤을 자랑한 지가 6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음악을 듣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장르를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존 레논의 말은 틀렸습니다. 초등학생들 100명을 불러서 비틀즈를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마 한 명쯤 알까 말까 할 것입니다. 비틀즈가 대중음악사에서 남긴 업적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비틀즈 전과 후로 대중음악이 나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그룹일 뿐이지 대중들에게 비틀즈는 잊혀졌습니다. 비틀즈보다 더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틀즈도 잊혀지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업적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얼마나 남기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수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대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며 유익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땅의 수고를 부인하는 허무주의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남는 것이 없으니 그냥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하는 쾌락주의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해 아래, 이 땅에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뤄지는 모든 역사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인생 밖에 계신 분, 이 땅의 인생을 초월해 계시는 분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모양과 모든 운동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만 온전한 새로움이 있습니다. 온전한 새로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움이 없는 이 땅에 완전한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은 비단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태초의 창조처럼 우리가 재창조의 은혜를 입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인들은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경험할 수가 없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에서만 수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의 참된 본질을 회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수고 안에 기쁨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주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새롭지 않은 것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이 수고하고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고생 가득한 삶 아닙니까? 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인데 바울은 그 수고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삶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수고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업적은 잊혀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수고는 반드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삶 모두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찬은 더욱 분명하게 그분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바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의 결과, 우리의 업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업적도 영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적은 구원을 위한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막교우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참 수고스럽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고가 새롭습니다. 죄에 순종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영생의 기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바울이 기쁨의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도 땀 흘리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불순함을 거두어내고 세속의 때를 벗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잡초가 자라납니다.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잡초를 뽑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당장 멈추고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오는 온갖 세속적인 관습과 관례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가정, 학교,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정, 세상과 다른 공부, 세상과 다른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새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세한 원리 아래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들만이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들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가득한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수고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막교회 모든 교우들이 진실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기꺼이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